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 중에 오늘은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하십시다. 76편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 76편과 75편 그리고 앞에 74편이 거의 같은 시기 같은 배경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4편에는 굉장한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 때 기록한 것이고 75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히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공격에 두렵고 떨림 속에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시다, 재판관이시다. 그러니 재판할 때 어떻게 재판하신다? 공의로 재판하시는데 선한 재판관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을 향해 재판하실 때는 공의로 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실 때는 참 좋으신 재판관으로. 왜? 우리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지 멸망의 심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쓴 것입니다. 그래서 75편은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시.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오늘 76편은 그 모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시. 그래서 이 찬송, 이 승리는 누가 가져왔느냐? 히스기야가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또 히스기야가 적군과 싸울 만한 싸움 상대도 안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는데 이 승리는 알고 보면 히스기야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 찬송, 승리의 찬송은 누구에게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는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해 주셨는지를 살펴봤고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승리에 대한 묵상, 그리고 11, 12절은 그런 승리를 체험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자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7절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7절 시작.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오늘 7절에 보면 주께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개역 한글판, 우리 지금 성경 말고 이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주 곧 주는 경외받을 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주 곧 주는, 이중적으로 기록, 주 곧 주는. 근데 이게 히브리 원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오직 당신만이,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오직 당신만이 어떤 분이십니까? 경외함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승리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이분, 이분 누구시냐?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경외가 뭡니까?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란 표현보다는 좀 더 무거운 의미, 어떤 의미? 존경의 마음, 어쩌면 좀 두려운 마음, 정말 감사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이 다 표현되는 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걸 말하면 경외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는 뒤에 나옵니다. 어떤 은혜가?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그의 목전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실 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떨쳐 일어나 심판하실 때는 아무도 그 심판 앞에 피하거나 아니면 그 심판을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막 조롱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믿는 신이 모든 신을 다 점령한 것처럼, 이긴 것처럼 네가 믿는 신 너를 못 지켜줘, 이렇게 막 조롱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감히 그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그 앞에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은혜가 됩니까? 심판을 당하는 자에게는 그것은 곧 멸망이지만 구원받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그게 바로 은혜가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아이고 죽었구나, 말 그대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이제 회개할 기회도 없는, 말 그대로 이제는 영벌의 심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죽음이 어떤 거예요? 심판은 심판인데 무슨 심판이에요? 상급의 심판이요, 승리의 심판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더라.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인들은, 이집트 군대가 홍해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시험하다가 다 홍해에서 죽게 됐어요. 그들에겐 심판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였어요. 노아 홍수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숨졌어요.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은혜였어요. 하나님 눈 속에 있는 사랑을 보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길이 참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원하신다고 베드로 후서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길이 참으시다가 언제? 죄악이 차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악이 차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확인해라, 그리고 심판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도가 기도하면 은혜 주신다, 안 주신다? 은혜 주신다. 그때 은혜 주신다. 죄악이 차고 넘치면 심판하시는데, 그때 성도가 기도하면, 누가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누가 구원받았어요? 롯이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했더니 심판 중에도 뭐가 있더라? 은혜가 있더라, 구원이 있더라.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이 판결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바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말해줬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판결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아침에 지켜봐라 하고 말씀했는데 그 판결처럼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왜? 다 시체가 돼붙거든. 아무도 입번껏 못하는, 그러니까 숨소리 하나 못 내는, 모두가 다 잠잠해져 버렸어요.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데 그게 눈으로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간섭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이거 하나님의 심판일까? 아니,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호다. 이번 우리 52일간의 장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이 또 올라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5천만 명 이재민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에는 우리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가 우리만 피해본 게 아니라 전 땅이 다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더 심해질 일. 왜 그렇습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점 이런 일들이 더 크게 벌어지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호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신호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우리 인간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 특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가 닥치고 있는 문제를 잘 보면 이 문제의 근원들은 전부 다 누구 때문에 나타납니까? 교회란 이름 때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지, 신천지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죠.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뭐를 붙여놔요? 교회라고 붙여놔요. 용인 우리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순복음교회, 무슨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이름을 붙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단 때문에 일어났는데 지금은 일반 교회 곳곳마다, 그중에 뭐 이단도 있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한 상식이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어쩌면 2차 확산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때, 2차 파도가 일어나고 있을 때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그 단체를 통해서 우리 광화문 집회로 더 심각해지니까 우리 기성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보수적이다고 하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잘라내기 하고 앉았어. 잘라내기. 어떻게? 정광훈은 이단이다. 잘라내면 끝납니까? 그 사람 이단이니까 우리가 상관없어 말하면 됩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도 이단이니까 저 사람은 교회하고 달라, 교회는 다 착한데 이단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다 뭐로 보입니까? 그놈이 그놈으로 보이는 거죠. 순복음교회도 문제고 정광훈도 문제고 신천지도 문제고 전부 다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가 다 문제예요. 전 목사가 이단으로 규정하겠다,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겠다, 분명 문제의 발언은 많이 했지만 이단으로 규정하면 그러면 그놈만 나쁘고 우리는 괜찮나?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2단인지 3단인지 구분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다 예수쟁이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도권, 서울, 경기도 모든 일대는 집합금지, 예배를 인터넷으로 들어주십시오. 저 부산에도 인터넷 영상 예배로 전환해 주십시오. 이건 법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냥 권고가 아니라 법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안 지키면 벌금 내야 되고 재판 받아야 되는 상황이 빠졌어요. 그런데도 뭐라 합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 현장 예배 드리고 지금 쉽게 말하면 그걸로 좀 이렇게 문제가 돼서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막 생기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태도일까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까요?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의 예배는 지켜야 됩니까?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될 태도가라고 한다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기성교회가. 우리 주일날 뭐라 그랬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 나와 우리의 집이. 이 문제들을 바라볼 때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탓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본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보여줘야 될 자세인데 우리가 기껏하는 거는 잘라내보는 거. 저는 우리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 아니야. 전 목사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해결 안 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보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좀 보수적이고 나이가 많고 좀 우리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아무도 입대지 않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왜? 위험성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 성시화 운동본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단체들, 뭐 교회마다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중에 부산 성시화 운동에서는 현수막을 걸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월요일부터 정부 시책에 따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붙여놨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보인다.
이거다. 하나님이 신호를 줄 때 지금 그 신호 보면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어리석은 곳에 빠져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막 욕하는데 그 욕하는 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잖아요. 이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았으면 이게 먼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전국의 큰 교회, 예를 들면 뭐 충안교회라 사랑의 교회라 이런 소망교회 이런데 거기서 현수막 붙여야 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좀 더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본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러지. 우리 교회는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붙일 수는 없겠지만 대구서 좀 그렇게 붙여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잖아.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제가 내일 아침에 우리 요 사진으로 찍힌 것을 제가 우리 카톡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했어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해야 될 거 나오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분이 해석을 한 거예요.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좀 깨끗하게 닦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가박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랑과 거리 두라 그랬잖아요. 사랑과 거리 두라는 말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묵상한 거예요. 이제 정부에서 권고를 했죠. 대면 예배를 하지 마십시오, 말아주십시오 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집합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가리켜서 자기가 어떤 목사님, 포항 부산의 샘터교회라고 하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걸 묵상하고 써놨는데, 야, 참 코로나 전국을 바라보면서 이런 눈을 뜨고 있구나. 하나님 지금 신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신호를 주는데 우리가 그 신호 앞에 과연 바른 신호를 보였는가? 이거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타내심 앞에 겸허해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긍휼히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때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9절을 보십시오. 본문 9절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이 판결을 선포하시는데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신다. 여기서 온유한 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날 때 어떤 태도?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무엇을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땅을 주신대요. 땅을 주신대. 그러면 땅을 주신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무슨 부자가 된다? 땅 부자가 된다,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뜻일까요? 저는 이걸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해석이냐? 땅 부자가 된다 이런 뜻보다는 지경을 넓혀주신다. 그러니까 땅이 우리 땅이 있으면 넓어진 거잖아.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지경을 넓혀주신다, 영향력을 크게 해주신다,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바른 태도로 살면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비는 대로 복이 나타나는구나, 야 복의 근원이구나, 복이구나,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하이섬교회 성도들이 가 있는 곳, 그 자리가 바로 그곳이 바로 하이섬교회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는 것, 그게 지경이 넓혀지는 거, 그게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10절도 보세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사람의 노여움은 뭘 하게 한다고요? 주를 찬송하게 한대. 노여움이 뭡니까? 분노, 화내는 거. 사람이 화를 내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나요? 사람이 화를 냈는데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게 되나요? 이상하네. 무슨 말이지? 요즘 말로 한다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기겠네요? 그게 아니죠. 바로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하나님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사용하셔서 노하는 자의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찬송이 드러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큰 소리치고 노엽게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가라앉히시고 하나님의 소리만 드러나게 만드신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난리가 났죠.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원망하고 짜증내고 모세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앞에 보면 가만히 있어서, 뒤에 보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뭐 해라? 조용히 해라. 쉿.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하실 거야. 소리 내지 마. 막 떠들고 큰 소리 치고 내가 하네, 네가 하네, 막 이렇게 옥신각신, 그걸로 답이 안 나온다고. 교회는 그것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뭘로 해결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으로 해결한다고요. 쉿, 조용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귀담아 들어.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 목소리, 내 주장이 크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기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까? 이러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11절을 보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기도해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잠잠해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라.
서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무슨 기도를 하라고? 작정을 하라고. 결심을 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과 함께 감사하여 뭘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감사를 우리가 찬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우리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물을 드리면 진정 내 마음과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감사하는 제목이 떠오르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예물로 고백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담은 감사, 표현하는 감사. 주나 뮤지컬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서울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럼 뭐 하라고? 서원하여 예물로 갚을지니라. 그리고 이번 주에 뭐예요? 이번 주에 뭐예요? 감사한금 해요. 이 말이에요. 감사한금 하나님께 갔다 올 수 있으면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걸 체험할수록 우리가 체험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거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누려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자녀가 가질 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세상의 왕들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관들의 기가 꺾입니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비서실장 되고 왕의 호위무사가 되고 이러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 앞에 아무도 함부로 말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총도 갖고 있고 권세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으니까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권세 가진 사람, 왕인 사람. 그러니까 왕은 모든 사람 위에 있어. 모두를 알로바. 그러니까 교만할 수 있는 밖에 그런 사람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 어떻게 하신다? 길을 콱 꺾어본. 네가 한 줄 아나? 네가 그렇게 잘난 줄 아나? 까불지 마. 하나님께서 꺾어오신다. 그 자리가 영원한 줄 아느냐? 아니다. 네가 그 자리에 혼자 올라가는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뭐 해라? 감사의 찬송을 부르라. 그냥 감사하지 말고 꼭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물을 바쳐가며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를 점점점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하이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살아 넘치시는 하나님 은혜를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고민 속에 빠져 있거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는지 우리가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 입술을 닫고 하나님께 겸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깨닫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또한 예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하이섬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전국 속에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탓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또한 깨닫고 더 겸손하게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